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대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내어 놓는 것을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짝사랑도 뭐예요? 상대가 있으니까 짝사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데 내가 더 중심에 있으면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는 것이고 나보다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 장나라 연예인처럼 그러한 깨끗한 눈물을 우리가 흘리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그렇게 아름다운 눈물을 흘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러한 사랑을 하며 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해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찬양하는 이유가 다 자기를 위해서 찬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지극히 어린 나이에 찬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집에도 구원이 하늘로부터 컴다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에 대하여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삭개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또는 하나님 나도 이 삭개오와 같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따뜻할 거예요. 그리고 항상 따뜻한 눈물을 흘리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즐거워하는 왜? 안정감을 얻으니까. 사랑은 상대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쉬게 하는 거예요. 자, 좌우에 계신 분을 보세요. 상대가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지 살펴보세요. 안정감을 주는 거, 그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안정감을 주려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내가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불사하겠습니다. 이게 없으면 안정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정감 속에서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을 먹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이거를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어봐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존재하는 자로 한번 살아볼 것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삭개오였어요. 삭개오. 그런데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왜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왜 여리고로 들어가셨냐 이 말이에요. 이 여리고에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많은 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 삭개오는 세리였어요. 죄인 취급을 당하는, 돌팔매질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의 마음에 이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을 정말 가족과 같이 돌봐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이 삭개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만 만나주세요. 다시 말하면 이 삭개오는 지방 국세청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자였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정말 인생에서 실패한 자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예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러한 갈망이 그 마음에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을 알고자 가면을 벗은 사람을 만나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못 만나는가? 있는 척, 아는 척, 또 괜찮은 척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태도,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완전하게 느끼고 인간의 그 어떠한 죄성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밖에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 이것을 가리켜서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어요? 다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큐티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떻게 나 같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나? 어떻게 나랑 우리 예수님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주님, 이렇게 엉터리와 같은 마음을 가졌지만, 엉터리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주님 이 마음과 몸뚱아리를 받아주시고 고쳐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눈물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로마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세리와 죄인과 창기는 가족으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근데 이방인들, 세리, 죄인, 유대인이지만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은 천국에 가지 못할 자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탁 공동체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천국 갈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도 어떻게 해요? 천국 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먹잖아요. 이게 같은 형제 자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평민인데도 국회의원을 초대를 했어요. 근데 내가 국회의원까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을 막 초대하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행사 있을 때 높은 사람도 오면 이렇게 좀 후광이 비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창기와 세리와 또 그 죄인을 데려다 놓고 같이 밥을 먹으면 그 순간부터 창기와 세리와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볼까 봐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쳤다.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방인들과는 멀리 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가지고 바울한테 또 혼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그 로마의 앞잡이로 세리가 여겨졌는데 누가 그걸 하고 싶겠어요? 근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세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돌이 날라오는 거죠. 실제로 돌을 던졌으니까. 그러면 삭개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두고 보자. 그래서 세금을 막 도만이 포탈하는. 그러면 이제 도만이 돌이 날라오고 그래 두고 보자. 그래서 지방 국세청장도 되고 이제 부자도 됐단 말이에요. 하지만 너는 미워. 미운 오리 새끼처럼 결국 자기 상에서 밥을 먹는 사람은 세리와 죄인과 창기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결국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에 실패한 거죠. 지금 삭개오는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황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자기와 같은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이제 분이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우리가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려운 분들을 도운다는 이야기가 이제 퍼져나가니까 사람들이 파스타 준 하면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번에 쌀 3kg를 나눌 때에 진흙을 먹는 아이들 때문에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제 그냥 나눠주지 말고 마을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부터 찾아서 리스트를 다 작성을 해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부터 10kg씩 나눠줘라. 30가정만 나눠줘라. 그랬더니 이번에 우리 탄자니아의 우리 데이빗 목사님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다 해가지고 30가정을 보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0가정이 마을에서 가장 못 사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 눈물로 그 쌀 10kg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300kg를 나눴는데 3kg씩 100가정을 나눠줬을 때랑 10kg씩 30가정을 나눠줬을 때랑 완전히 다른 거죠. 더 그들이 우리를 사모하고 더 주님을 알고자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데이빗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야. 자기가 쌀을 나눠주고 보니까 자기가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서 목사님 저는 0.5달러도 취하지 않기 원하고 제가 이제 고충을 얘기했더니 0.5달러도 취하지 않고 다 나눠주기 원합니다. 정직하게 그래서 더 많이 쓰임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사모했는데 예수님을 사모하면 반드시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를 만나러 여리고로 왔는데 삭개오는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아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근데 몇 번 부르짖고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려움에 봉착해요. 응답이 없는 상황이 옵니다. 하지만 진짜 목마른 사람은 부르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얘가 진짜 양이냐 아니냐 그거를 보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저도 올라가기가 어려운데 이 뚱보 이 삭개오가 거기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래서 삭개오가 이제 위에서 이제 내려다보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이 지나가실 줄 알았는데 자기 앞으로 오더니 눈이 딱 마주친 거야. 자기가 그렇게 사모하던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단 말이야. 완전히 심쿵한 거지, 심쿵. 근데 중요한 것은 삭개오야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의 이름을 알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아니고서는 지어진 것이 없느니라. 다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지명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애인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면 좋아해 싫어해? 애인이 싫어하죠. 이름이라는 것이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니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게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나라 문화랑 굉장히 똑같아요. 지금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한민족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라고 하는 것들이 속속히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혼 문화라든지 우리가 누가 오면은 주인은 밥을 못 먹어도 나그네들은 다 밥을 먹여서 보내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누가 오면 다 밥을 먹이고 보내고 우리는 그 남은 거 먹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랬습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 나그네를 드렸어요. 그럼 반드시 뭐를 대접해야 돼? 식사를 대접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밥을 같이 먹을게.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오늘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줄게. 이러면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데 내가 너의 지위를 줄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삭개오의 목마름은 뭐예요? 사람 대접 한번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목마름을 정확하게 하시고 내가 너랑 같이 밥 먹을게. 이제 너와 나는 가족이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함께 하는 거야. 뭐 새벽기도 때 나오신 분 잠깐 들었겠지만 저는 이번에 20주년을 맞이해서 그냥 기념교회 세우는 게 낫지 않나. 그 돈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란. 교회를 그냥 기념교회 하나 세우고 끝내는 데는 많지만 그들을 정말 가족처럼 마음에 와닿도록 위로하는 사람이 교회들이 너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눈물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하나도 없지만은 주님이 주실 줄로 믿고 그럼 가겠습니다.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러한 사랑을 잃어버린 영혼들과 함께 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할렐루야.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과 목자가 만났으면 막 좋아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수군거렸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죠. 왜 예수님을 못 만났는가? 이들은 다 염소 새끼의 울음소리를 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무나 만나 주기는 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 삭개오와 같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야? 창기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여러분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지금 검다 월드비전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만 많이 온대. 이런 이제 소문들이 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람들의 시선을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를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 이 삭개오가 감복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삭개오는 이제까지 의지할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의지가 되어주신 거죠. 우리가 보통 부모들이 결손가정이거나 그러면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 흔들리기 때문에 자녀들이 흔들려요. 바로 서 있으려고 해도 부모가 흔들리니까 자녀들이 흔들려서 무너집니다. 대부분은. 근데 부모가 안정감을 찾으면 자녀들이 안정감을 찾죠. 또는 이 부모 위에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면 비로소 안정감을 찾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어떠한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반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석이신 예수님을 딱 붙잡으면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내가 반석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나에게 그러한 안식처를 제공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셨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근데 죄를 지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우주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다가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그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로 아무리 취해봐야 목마름이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딱 받는 순간에 이제 내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꽉 찼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위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채워주신 예수를 위해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게 다 이웃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안식을 얻었더니 예수님을 추구하는 자가 됐고 예수님을 위한,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자신을 위해 살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죄송하지만 없는 거야.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삭개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을 때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예수님을 부르짖었을 때에 구원이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구원이 온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을 때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추구하려면 여러분이 왜 연애해요? 그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해야 내가 예수를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가난한 영혼들을 향해서 누구보다도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영혼을 돌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추구하지 않고 가난한 영혼을 돌보는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말미암는 게 아니고 자기의 정으로부터, 자기의 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부터 내가 예수를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난한 영혼들을 돌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금 뭐 동남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남아는 뭐 그 다 먹고 살만 하잖아요. 안 그런 애들도 있지만 가장 열악한 곳을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추구하면은 안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오늘도 지구 반대편에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팀을 보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돌아오지만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 힘을 내서 일어난다는 거야. 그 놀라운 걸 우리가 갔다 오면 엄청난 부흥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걸 잘 몰랐는데 이들에게 안정감을 주니까 이들이 일어나는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제가 상처가 너무 심할 때에 주님 이 상처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전에도 내가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는데도 안 되더라고. 근데 제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고 뭔가 일상에서 보니까 망갈래가 찢겼는데 그 사랑으로 저를 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 사랑, 아픔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 상처를 싸매준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몰랐는데 이게 이 원리구나, 이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사람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상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은 그 상처가 아물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삭개오가 그 아픈 상처가 예수님, 모두가 만나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 모두가 같이 밥 먹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집에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 하고 딱 같이 밥을 먹어준 거죠. 이게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을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많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보내주십시오. 더 많은 중독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것이 어려운 건 알지만 그것이 진짜 주님을 추구하는 거라는, 열방에 가난한 영혼들이 많이 있지만 무서워서 가지 못한 곳에 가는 거, 그것이 더 주님을 추구하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헌신은 내가 주님을 아는 만큼만 헌신할 수 있어. 내가 주님을 모르는데 막 그런데 막 가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추구하는 거구나. 근데 주님이 가난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니까 가난한 영혼을 추구하는 거구나. 그게 내게 주어진 길이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야. 사랑했다 안 했다, 사랑했다 안 했다. 얘는 뭐니까 이러면은 안정감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좌우에 계신 분 다시 보세요. 나는 지금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는가? 이게 뾰족한 눈으로 보고 있는가? 보세요. 뾰족한 눈으로 보면 적어도 여러분을 통해서는 그 사람이 안정감을 얻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아무리 가르쳐도 바르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좀 멀리해야 되는, 성경에 그것을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깨닫도록. 제가 말하는 건 요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추구하고 가난한 영혼들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가난한 영혼을 품을 때에 한계가 막 온단 말이에요. 그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예배 드리시면 알겠지만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온전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근데 우리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랑 차이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을 추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